지난주 월요일에 에클립스 개기일식인가요? 예, 보신 분 잠깐 손들어서 한번 보여주실래요? 많이 가셨네요. 예, 많이 보셨어요. 우리 큰아이가 제가 이제 단톡방에도 문자 올려드렸는데 학교를 스킵하고 5시간 밖에 안 걸린대. 오하이오가 가장 잘 보인다고. 오하이오 가자는 거야. 그래서 be quiet. 네 애들하고 해라. 예, 근데 이제 집 앞에서 봤어요. 애들하고 집 앞에서 보면서 야, 이건 우주쇼다. 정말로 이것은 뭐 몇 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우주쇼인데 이게 지구와 달과 태양이 일직선이 돼서 달이 태양을 가리는 그런 아주 멋진 현상을 우리가 가끔씩 경험할 때에 정말로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 이 우주 만물은 정말로 신비하다. 저마저도 이렇게 보여주실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큰 은혜고 정말로 감사찬송해야 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어요. 사실 우주 만물이 우주라는 데가 얼마나 큰 공간입니까? 우리가 뭐 나사에서 발행하는 사진과 구글을 보더라도 이게 우리의 생각 안에서만 보여지는 어떤 그림일 뿐이지, 사진일 뿐이지, 사실은 우리가 상상치도 못하게 엄청나게 광활한 우주, 그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런 기회에 우리가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 그 경이로움과 신비로움을 우리가 잠시나마라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저는 큰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좀 감사하게 여겼습니다. 적어도 제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특수환경 번갈아 끼면서 보일 수 있다라는 거, 참 감사한 일로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체험을 저는 간단하게 일종의 천국 체험 학습이다라고 저는 봤습니다. 일종의 천국 체험 학습이다. 그래서 천국 체험 학습, 그것은 단순히 이제 지난주 월요일에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천국의 체험 학습은 천국을 맛볼 수 있는 학습, 모멘트는, 그 순간들은 현재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4장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완성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잠시 나눴는데, 그 완성된 삼위일체의 사랑을 실현해내는 이 공동체, 이 교회가 바로 천국 체험 학습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 나눴는데, 오늘 말씀도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렌즈로 오늘 말씀 본문을 좀 보고 싶어요. 우리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또 드러내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 안에 적용하시고 어떻게 드러내셨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13절입니다. 우리 13절의 말씀 다 같이 큰 목소리로 같이 읽으면 좋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 곧 성령님을 주셨다고 하십니다.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리시는 역할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십니다. 이 13절의 말씀은 3장 24절의 말씀을 갖다가 똑같이 반복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역할을 하신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성령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다시 태어나야만 가능하다. 네가 거듭나야만 가능하다. 그런데 거듭나야 하는데 무엇으로 가능하냐면 물과 성령으로 가능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으세요. 회개를 상징하는 물, 정결케 하는 물, 그 정결함과 동시에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다시 태어나서 거듭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천국 자녀로 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습니다. 성령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지금도 성령은 지금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세요.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나눌 때에 여러분들의 각자가 경험하셨던 성령 하나님, 어떤 여러 가지 체험도 있을 것이고, 또 성령 공부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슨 일을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는지를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나실 텐데,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람이, 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다. 그리고 잠시 사시다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다시 부활하고 승천하셨다. 다시 하늘에 올라가셨다. 이 2000년 전의 과거의 객관적인 사실을 현재의 주관적인 사실로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지금도 행하시는 일이에요.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2000년 전에 이미 구원하신 과거의 역사를 오늘과 내일의 나의 역사로 주관적으로 만들어주시는 일을 지금 누가 하시냐면 바로 성령님이라는 분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을 하고 계세요.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 역사적인 일입니다. 역사 속에 분명히 있었던 일이었어요. 분명히 있었던 일이었는데, 그래? 2000년 전에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근데 그분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나?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는가? 우리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왜? 나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아무튼 역사적인 인물이라고 하니까는 그렇게 알고 있을게 라고 해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역사는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이었단 말이죠. 그 생명의 역사가 지금 나에게 쏟아져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일을 누가 하시냐면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의 역사가 지금 나의 역사가 되고 과거의 일이 지금 나의 구원의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성령님께서 그 일을 여러분들 가운데 내 안에 지금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2000년 전에 일어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라는 사실, 우리가 알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우리가 교회 소속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고 더욱 알고 싶어하고, 그래서 말씀 읽기를 게을리지 않으면 좋겠다 다짐도 하고, 그리고 힘들고 고난한 일상 중에 다시금 우리가 교회 가족들과 만나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이웃들을 섬기는 그 마음을 갖게 하시는 것, 그렇게 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닮아가게 하시는 것, 그것을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시는 일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잠을 잡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잠을 자고 우리는 더러는 바쁜 일상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잊고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 때도 하나님은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우리의 영혼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계속해서 하세요. 24/7, 365.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려주시는 그 일,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증거로 지금도 일어나고 계신다는 것. 두 번째 보겠습니다. 14절 볼게요. 14절, 성부 하나님입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 그것을 증언합니다. 성부 하나님이세요. God the Father. 우리가 13절은 God the Holy Spirit, 성령 하나님이시고, 14절은 지금 사도 요한이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다라고 14절에서 증언하죠. 그 당시 이 사도 요한과 그 교우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로 보여집니다. 조금 텀이 있어요.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살짝 텀은 있을지라도 이미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경험했던, 스스로를 주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착각할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도 깊게 잘 알았던 제자였고, 아마도 요한과 연배가 비슷한 사람들이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직접 눈으로 보았던 사람들이 아마 사도 요한과 함께 지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사실을 세상에 증언할 수 있는 증인들이 돼요. 엄청난 사랑을 받았어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행하신 기적도 보았고, 부활하신 것도 보았고, 또한 익히 들었으며 승천하신 것도 보았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이 복음의 그 뜨끈뜨끈한 이 복음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 이 존재, 너무나도 엄청난 사실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역사였기 때문에, 너무나도 엄청난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밖에는 증언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요한이었고 그 당시 교회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를 구세주로 보내주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어떻게 선포해요? 하나님이 무엇을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셨다.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이에요. 이미 영적으로는 죽어 있었어요. 그리고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한 번 더 죽습니다. 한 번 죽어요. 네. 여러분들 저가 어디로 가야 되는 사람인지 아시죠? 죽으면은 어떻게 해달라? 태워서 포토금에게 뿌려달라. 예, 우리 가족한테 남긴 유언이자 여러분들한테 남긴 유언이에요. 예, 땅값 비싸잖아요. 예, 땅에 묻지 마시고 뿌려주세요. 예, 우리는 언젠가는 한 번 죽어요. 이미 영적으로는 we were dead in spirit. 그리고 physically 우리는 한 번 죽습니다. 반드시 죽어야 할 이미 멸망당한 존재들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내려와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러 와주신 분이에요.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루시고 부활로 죽음을 죽여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생하는 복을 주셨어요. 영원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며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엄청난 복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란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 기꺼이 내어주심, 일방적으로 내어주심, 아무런 조건 없이 내어주심, unconditionally.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독생자를, 가장 아끼시는 자기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셨다. 여러분들 가장 존귀하게 생각하는 거,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들 생명은 필요 없어요. 저는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은 필요 없고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거. 저는 LLM보다 JD가 좋아요. 학위 바꿔주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예, 3년 공부한 거 제가 1년 공부한 거랑 바꿔주실 수 있으신가요? Please. 예. 혹은 제 차는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예. 저는 메이드 인 저머니를 갖고 싶어요. 예. 내어주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예,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준다라는 것은 엄청난 희생입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희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야말로 엄청난 일방적인 희생이에요. 자, 거래를 하자. 우리 거래를 하자. 내 아들을 너희들 때문에 죽여줬으니 너는 나한테 좀 이만큼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부탁을 하시거나 요청을 하신 적이 없어요. 혹은 강요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내어주신 거예요. unconditionally. 그런 개선에서 나오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죠. 이미 계산이 들어간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거래지.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트랜잭션을 하거나 어떤 트레이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섬기고 있을 테니 앞으로 이렇게 많은 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과 밀당하며 거래하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자녀가 되었냐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어주신 사랑 때문에 자녀가 된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는 선물이에요. 거래가 아니라 선물이에요. 하나님, 제가 헌금 이만큼 바쳤으니 영원한 생명 구원 주십시오 라고 해서 받아낼 수 있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희생을 우리는, 그 대가 없는 희생,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신 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불러요. 자기 아들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사랑. 그 예수가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증거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God demonstrates His love.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보여주셨다. 그 예수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사랑을 안 당시의 요한과 그 당시 교우들이 증언했던 것 단 한 가지였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14절 말씀 가지고 제가 다음 주에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선포할 수밖에 없는, 한 분 바라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당시 이 교우들, 성도들,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다음 주에 좀 한 번 더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우리 세 번째 보겠습니다. 15절 볼게요. 15절,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 15절의 말씀을 우리 13절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13절과 15절은 같이 반복하고 있죠. 자, 잠시 리캡하겠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라고 그랬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알려주는 역할을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알게 하는 거다. 알려주는 역할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신 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게 하신 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세요. 주인공은 항상 늦게 나타나요. 지금 요한 1서를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은 지금 1장부터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희생제물 되심을 벌써 여러 번 반복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나중에 나타나세요. 자, 그래서 so what?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바로 이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것을 실현하신 분이다. 중요한 핵심을 포인팅하고 있어요. 이 예수를 알게 하신 분, 성령입니다. 세상의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이시고 동시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존재는 God is Spirit,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눈으로는 직접 확인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눈으로 보이게끔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눈에 보이게 와주신 하나님. 이 당시 요한의 편지를 읽는 이 교우들의 문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옛날 이 요한과 함께 있었던 교우들이 어디에 빠졌다? 이단 사상에 빠졌어요. 근데 어떤 이단 사상에 빠졌냐면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상에 빠진 거죠. 하나님은 굉장히 거룩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악한 물체, 육체적으로는 오실 수가 없는 분이다. 그것은 결코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는 믿지만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은 이단 사상에 물들어서 빠져나간 교우들에게 쓴 편지가 요한 1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일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육체 몸으로 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주장에 꼬임에 넘어간 게 문제였는데, 그래서 요한에게 있어서는 no way, 아니다. 예수는 사람의 몸으로 성육신하신 메시아 맞다. 하나님의 아들 맞다. 메시아로 오셨다. 그리스도로 오셨다. 구원자 하나님이 맞다. 이 사실이 요한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게 되면 이제 요한 1서와 요한복음의 저자가 같은 사람인데, 요한복음에서 주장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인지 요한복음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 아들 맞다.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맞다.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분이 맞다.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이 예수를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시인하고 그렇게 따르기를 원한다면 그 즉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것을 약속하세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구원의 여정을 살아가는 것.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존재로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우리의 스테러스는 우리의 신분은 이미 하늘에 올라가 앉아 있다라는 거. 예. 이것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도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 자녀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예. 요한은 요한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일서까지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우리가 666을 생각하고 베리칩을 생각하고 세상의 종말만을 생각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중심도 예수예요. 놀랍게도. 바로 이것이 오늘 사도 요한이 15절에서 나타내려고 하는 것, 성자 하나님의 사랑, 세상을 구원한 자. 비록 저와 여러분들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우리가 기대고 의지하고 소망 두는 이름이 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일상에서 우리가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직장 생활하고 육아를 하고 모든 관계 속이 너무나도 힘들고 복잡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만나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이 예수를 나를 구원하신 분이며 나를 살리신 인생의 주인이심을 마음으로 인정하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세 구절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시고 드러내셨는지 잠시 봤습니다. 요약하자면 이거죠. 성령은 알게 하시는 분이고 성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보냄을 받으신 성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로 우리에게 와주셨다라는 거. 예. 그리고 나서 이제 16절에서 요한이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우리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큰 사랑 베푸셨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사랑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그리고 믿고 있다. We know and believe. 알고 믿었다. 무엇을?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사실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이 사실을 알고 믿는 자녀들은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들이라고 가르치고 있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요지 바로 하나님과 하나됨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됨.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도 들어가서 하나님과 하나 된 영원한 상태, 완성된 삼위일체 사랑,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사랑하는 영원한 관계 속에 계셨던 것처럼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상태.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하나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자,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여러분들 각자 한 사람 한 분 한 분을 향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한 바람이자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하나님과의 연합됨을 호소하고 가르치고 있는 사도 요한의 이 말씀은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새롭게 지어내거나 만들어내는 어떤 교훈과 어떤 티칭, 렉처가 아니에요. 강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또한 저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된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뜻하셨던 것이고
이미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말씀이었고 그것을 성취하시고 이루신 분이고 이것은 이미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기도였어요. 자, 우리 주님의 기도를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한번 펴보실까요?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John 17 verse 21 to 24.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한테.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제자들도, 여러분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는 거죠. 또한 조금 더 폭넓게 얘기하면 성령 하나님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뭐예요? 연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고 하나였고 우리가 사랑 가운데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 제자들을 비롯해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영광, 이 사랑, 이 관계 속으로 들어오기를 간절히 비나이다. 지금 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26절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렸으며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사도 요한은 직접 들었을 것이고 그 말씀을 곱씹으면서 이미 그 당시 생겨났던 지역교회에게 이 말씀도 선포했을 것이고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지금 요한이 있어 서신서를 받아보는 편지를 받아 읽는 옛 교우들에게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신다. 하나됨,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 되게 하심. 아버지가 아버지 되고 자녀가 자녀 되는 하나됨. 그 목적이 이루어짐을 위해서 기도하신 이 기도의 응답을 누가 이루셨을까요?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른 우리 교우들 혹은 이웃들, 다른 제3자를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들려주시거나 이루어주실 때가 있어요. 예, 정말로 그래요. 예, 그것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예. 그런데 더러는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바를 제3자나 어떤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 기도 응답이 되게 하세요. 더러는. 힘들어요. 그때 힘든데 가게 하세요. 네, 가게 하세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인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고 들으시는 분인데 털어놓은 내 기도를 멋지게 짠하고 펼쳐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 삶 자체가 그 기도 응답이 되게 하세요. 희한하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매달리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자체를, 여러분들의 삶 자체를 응답되게 하시고 여러분들 자체가 응답되게 하신다라는 거.
가령 예를 들어서 예수님 닮게 해주십시오. 간절한 기도를 해요. 그러면 정말로 예수님을 닮게 해요. 어떻게? 다른 제3자가 아니라 저에게 예수님을 닮을 만한 고통을 주세요. 시련을 주세요. 마치 미켈란젤로가 정을 가지고 망치질을 해서 막 깎아내듯이 돌덩어리를 깎아내듯이 계속 깎아내리는 작업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여러분들 17장을 보시면, 요한복음 17장을 보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간절함, 그 패션, 우리를 향한 열정이 십자가 외에도 기도문에서 굉장히 깊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17장에서 하나됨을 위해서 지금 굉장히 간구하고 계시는데, 이 기도의 응답을 누가 이루시냐면 주님께서 스스로 이루세요. 어떻게 이루세요? 하나님과 하나됨이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를 어떻게 이루세요? 주님 자신이 십자가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주님 자신이 빈 무덤에서 나오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을 스스로 이루신 거예요. 지난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태양을 그냥 맨눈으로 바라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태양 맨눈으로 바라볼 수 없어요. 개기식 하는데 이 특수 안경이 있어야 보이잖아요. 보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좀 보세요. 이런 거 있으면 이제 20년 기다리셔야 돼요. 어떡할래요? 우주쇼 20년 뒤에. 태양빛이 너무나도 강렬하기 때문에 특수 안경을 보고 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영적인 하나님의 존재,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를 우리의 맨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태양빛을 특수 안경을 끼고 봐야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도 우리의 수준으로는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라는 분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우리가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도 없고 영원한 생명은 거기 없다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라는 말씀을 이제 랩업 하려고 하는데, 말씀을 맺으면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은 제가 당부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입니다. 그것을 저는 전달해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열정 어린 외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기를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마음에, 인생에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하나님을 알고 믿는 하나님과 하나 된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미 이 권면의 말씀을 이미 여러분들은 수없이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일상으로, 인생길 안에 모시지 않은 분들 저는 아직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매주마다 와서 똑같은 복음의 말씀을 우리는 전해 듣고 똑같은 도전을 사실은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나아지지 않고 내 영혼이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다시 이 주님의 권면의 말씀과 주님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향하신 마음과 뜻을 다시금 들을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물 위에 기름이 둥둥 떠다니듯이 그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것은 생활이 아닙니다. 정말로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금도 아직도 듣고 있다면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직 나는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교회 생활 몇 주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정말로 참 잘 오셨어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이 공간 안에서 매주마다 동일하게 반복되어서 선포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거,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들려지고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들려지고 또 사랑이라는 것이 자꾸 들려지는데 지금 자꾸 내 삶 속 안으로 자꾸 지금 개입해서 들어오는 것 같단 말이죠. 자꾸 들려지고 뭔가 있는 것 같고 계속 교회에 오고 싶어하는 마음도 들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들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고민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일상,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여겼던 것을 일부 떼어내야 하는 아픔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부분들을 희생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 내 귀에 들려지는 이 예수라는 분, 이 복음, 이 사랑과 하나님이라는 이 커다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커다란 우주를 사랑으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자꾸 교회에서 외치고 있다면 고민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 일생에 한번 가슴에 박히는 기쁜 소식이기를 축복합니다. 진지하게 예수님을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아무런 대가 없이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으며 희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사랑이 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를 믿는 믿음은 여러분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합니다. 크신 하나님 수준대로 삶에 큰 변화를 주는 삶을 살아갑니다. 전에는 생각지도 못한 삶의 어떤 방향이었으나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삶이 바뀌어지고 이제 전혀 다른 질의 삶을 살게 되었다. 비록 똑같은 공부를 할지라도 그 공부의 질은 다를 수 있으며 똑같은 업무를 볼지라도 그 업무는 다르다라는 것. 삶에 큰 변화를 주기 위해서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있을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가치는 이미 충분합니다. 예수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디자인하신 바이기 때문에. 말씀을 맺으면서 저는 개개인식 얘기 한 번만 더 하면 좋겠어요. 이 천국 체험학습을 지난주 월요일에 하면서 저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봤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 여러분들 정말로 기이하지 않습니까? 인스타나 페이스북에 보는 사진들, 그때 월요일날 올라온 사진들 보면은 참 저는 이 하나님 나라 비전이다. 뭐 하고 있어요? 다 똑같은 시간에 한 곳 바라보고 있어요. 다 똑같은 시간에 오후 3시 반경에 모든 이웃들과 학생들과 직원들이 루프탑 올라가서 똑같은 거 보고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안경 쓰고.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세상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목격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똑같은 시간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 볼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같은 영원이라는 시간과 장소, 공간 안에서 한 곳을 바라봐요. 영원히.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하고 완성된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될 거라는 하나님 나라 비전을 봤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곳. 이것이 바로 요한이 계시록에 쓴 천국 예배의 비전인데 이 비전이 그대로 실현되는 날은 곧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라나타. 그래서 요한은 오늘 요한일서 본문에서 반복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라는 단어를 반복해요. 우리. 하나님과 하나 된 우리가 함께 있어야 할 곳은 그 어느 곳도 아닌 하나님 나라다. 우리가 원래 있어야 할 우리 집이다. 우리. 하나님과 하나 된 우리. 우리가 갈 곳이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같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